네,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귀한 영상이었는데 정말 가슴이 저도 개인적으로 뜨거우면서 다시 한번 내 사명에 대해서 저도 되새김질하고 더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영상이었습니다. 나가이 겐지, 지금 미얀마 정부 사태, 그곳의 진실 우리는 가보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말 우리는 그 현장 감을 알 수가 없죠. 매스컴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듣지만 정말 진실을 제대로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사명을 알고 그곳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셔터를 누르고 마지막 죽음까지 당했던 나가이 겐지의 기자의 사명. 누군가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 나는 가야 한다.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 고 한준호 준이의 사명자 정신. 침몰 사건 때 UDT 대원으로서 정말 구조 대원으로서 실종 장병 가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누군가는 수색을 마쳐야 한다. 하면서 동료와의 마지막 대화를 하고 끝내는 또 죽음을 맞이했었죠. 이렇게 사명자의 삶이 소중한 이유가 뭐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명감이 전해져 또 다른 사명자들을 낳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앙적 자원 안에서 사명자의 삶으로 살았던 위대한 인물을 이야기하자면 바울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부르신 순교자 자리까지 최선을 다해 달렸던 사명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삶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거대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각각 맡고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내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닫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함을 나아가면 돼요. 내가 찬양 대원으로, 찬양 인도자로, 반주자로, 정말로 방송을 맡고 있는 자로 사명을 가지고, 내가 예배자로 사명을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우리 윤경아, 중요한 사실이 뭐냐? 내 모습을 가지고 내가 또 다른 사명자를 키울 때 나와 똑같은 사명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야. 아직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집중하지 않아서 윤경이를 불렀는데 넘겨버렸어요. 앞으로 다시 넘기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찬양 리더자예요. 우리 이경재 집사님 열심히 사명자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뭐 꼭 사명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예배 준비를 하러 이 자리에 나옵니다. 나와서 찬양 준비하고 토요일 날 되기 전에 말씀 PPT 올려주고, 찬양 PPT 만들고, 우리 찬양대원의 찬양 PPT 노래 밴드에다 올리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은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자세인데, 저는 오늘 특별히 바울을 통하여 진정한 사명자의 삶의 자세가 무언가, 이 행복한 삶의 자세가 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최고로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사는 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최고의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해야 될 일, 그 최선을 다하여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사명자가 아니에요. 행복한 사명자입니다.
자, 오프라인 프리. 오프라인 프리 자서전에 이것이 사명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걸 이야기해 주시길래 제가 찾아봤어요. 오프라인 프리는 이런 멋진 말을 해요. 과거가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없다. 이러면서 오프라인 프리의 삶을 보게 되면 가난함, 여러 가지 어려움, 정말 죽음의 고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함이든 부유함이든 꿈이든 근심이든 자신에게 부담이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사명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명으로. 이 사명감이 나아가서 오늘의 자신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화면에 있는 이것이 사명이다의 일부 내용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면서 시작.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일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꿈을 이룸으로써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오프라인 프리의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또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치료하는 상담자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신 부분이 있어요. 저의 아픔과 상처가 상담자로서 그들에게 위로와 또 치유와 회복을 줄 수 있고 내 배움과 지식이 그 축복이 통해서 더 많은 자들을 후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내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목회자로서 내가 교회의 사명감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꿈꾸는 그 사명으로 여러분을 열심히 섬길 수가 있다는 것 너무나 기쁨입니다. 사람의 미래는 지금 하고 있는 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품고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똑같이 공부를 해요. 공부하더라도 사명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사명에 두고 나아가 보세요. 달라져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까? 진서야, 무엇 때문에 대학생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이렇게 만약 질문했을 때 보통 쪽 대답이 잘 살려고요. 또 좋은 직장 얻으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사람과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내 삶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림픽 때 금메달 땄어요. 수상소감을 이야기해요. 어떤 경쟁 프로그램에서 수상을 했어요. 수상소감을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리 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대답하는 사람의 인생은 미래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 사명을 뜻하는 단어 가운데 콜링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콜링. 해석하면 부르심이에요. 콜링은. 인생의 승리자는 사명, 즉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금 복음 전파 활동, 굉장히 전도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게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의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만일 복음 사역이 자기 스스로 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것을 노력해가지고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계획해서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가로 상을 받게 돼요. 하지만 바울의 복음 사역은 자기가 원해서 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고 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자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잘 아는 분 모르는 분 있을 것인데 바울의 삶은 항상 매번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고난과 위험과 순교적 삶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만큼 가장 큰 기쁨으로 영광으로 받아들인 자였습니다. 바울은 즉 행복한 사명자였다는 거죠. 빌립보서 말씀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행복하게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자,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기뻐하고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행복하게 기쁨으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고백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7, 18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명받은 자로서 정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감사하며 어떠한 자세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파수꾼의 자세로 사명자의 삶을 살았어요. 파수꾼의 자세. 자,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자, 부득불이란 말은 즉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찌 된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선지자로서의 파수꾼의 자세로 사명을 감당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파수꾼의 선지자의 자세로 산 인물을 하나 더 소개하면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파수꾼, 이 파수꾼의 사명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경고하는 것. 자,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에스겔 33장 7절 말씀.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신중히 잘 들어야 돼요. 대충 지금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파수꾼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거야. 책임감. 만약 누군가가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런 자가 악인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 그런데 들려주지 않음으로써 그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돼. 그리고 그의 피를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에게서 찾겠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가 악인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 길에서 떠나라 하였음에도 이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너 파수꾼은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했어요. 근데 만약 그 사명,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자신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마치 지금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으시고 책임을 주시는 것처럼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파수꾼의 자세로 복음을 전한 일에 전념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렇게 파수꾼의 자세,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가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 자리에 앉은 분 중에 굉장히 가슴을 찌르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어요. 내가 파수꾼으로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걱정이 몰려왔어요. 마음에. 어제 저녁 말씀을 계속 준비하다가 큰 부담감이 막 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돌보는 자들에게, 내 목양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내가 정말 제대로 전했는가, 전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오늘 저부터 달라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파수꾼의 자세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내가 전도한 사람들 사명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교회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이 있다면 내가 잘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 사명자로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게으를 수도 없었고 정직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라는 것, 각자의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파수꾼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사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마음의 자세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파수꾼의 자세였고 두 번째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자세로 살았어요.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마 오늘 말씀이 가슴을 심금을 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평소처럼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어도 크게 울림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정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슴을 울리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오늘 말씀 이전 말씀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해서는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의 권리.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직을 지금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의심하면서 비판한 사람들에게 변명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설립자예요.
설립자로서 사역자로서 마땅히 사도의 권리가 있다. 이걸 주장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먹고 마실 권리, 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일하지 아니할 권리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법칙과 율법의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내 상이다. 내 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바울이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바라는 자세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 자신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에서 징발하면 목회자로서 사역을 할 때 사례비를 교회에서 충당하지 않고 직접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재정을 직접 구한 자였어요. 이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의 재정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것이죠. 많은 사역자들이 이 땅에서의 상급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명을 받은 사역자들이라면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자세로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가끔 저부터도 그래요. 이 땅 가운데서 물질적인 거, 또 무엇인가 이 상급을 내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그래야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여러분, 이 땅의 상급과 하늘의 상급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하루 세경 한 톨, 다음 날은 2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느 마을에 이 구두쇠 자린고비 영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감은 자기 집에서 일할 사람을 좀 구했는데 어떤 조건을 걸었느냐? 첫날 일하면 쌀 1톨, 다음 날 계속 일하면 2톨, 계속해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배로 지불해 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을 듣고 주변에서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거라도 좋으니 내가 일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속으로 비웃었죠. 바보 같은 놈이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오랜 기간을 일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자, 내가 일한 세경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그 영감은 그냥 쌀 한 가마니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그것만 줬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계산법을 달리 하고자 고을 온감을 찾아가 세웠고 세경을 다시 딱 계산해 봤어요. 갑절로 하루 한 톨이 그 다음은 2배, 그 다음 날은 4배, 그 다음은 8배. 여러분 편집사님 무슨 원리로 계산해야 되죠? 은행 이자법? 팩토리아요. 응? 팩토리아? 네. 그게 뭐예요? 그리고 아이 가자. 신뢰해서. 우리가 주식에서 은행에서 복리 이자법이라는 게 있어요. 단리 이자법이 아니라 복리 이자법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 그걸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장기간, 그래서 개미 투자가 아니라 장기간으로 투자를 하게 됐을 경우 얼마나 안정된 수입이 나오는지를 돈의 부자 이런 책 속에도 이 얘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그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이렇게 한 톨 복리 이자로 하늘에서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한 톨, 그러나 내일은 두 톨, 그리고 내일은 네 톨.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하늘에서 받을 이 상급 우리가 어렴풋이라도 계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식에 제가 존 리 그분이 지금 말씀한 거예요. 물론 사도바울의 권리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구하는 자세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수익과 어떤 계산법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명자로서는 멀리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사명, 이 작은 헌신이 얼마나 크게 하늘의 상급으로서 우리에게 축복이 될지 여러분들 그걸 바라는 자세로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종으로서의 삶의 자세로 살았다. 자, 이게 1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 이렇게 했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예수님께 붙잡혀서 그분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 자유를 누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사상, 도덕, 관습, 심지어 로마 황제의 권력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바울이 지금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스스로 종이 되고자 했느냐?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소망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유대인,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약한 자 여러 사람 여러 모습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아마 우리 풍암우리 교회 사람 성도라면 저의 사명자의 삶 가운데 제 목회 모토의 말씀이 제가 오늘 읽었죠? 몇 절이죠? 고린도전서 9장 몇 절? 22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이 교회 목회자고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는 양떼라 가면 우리 교회 함께 제 사명감 또 목회가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이에요.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제가 이 말씀, 이 바울의 이 종으로의 삶의 자세의 모습을 저 또한 본받고 이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었지만 종으로서 정말 취하면서 살았던 이유가 뭐냐? 내가 만난 예수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욕심 때문, 그 오직 그 하나라는 것, 영혼 구원으로서 스스로 종이기를 선택한 이유였다는 것.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약한 자들은 약한 자와 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복음을 위하여 이러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제가 합동교단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특히 상담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교단도 달라요. 종교도 달라요. 무신론자들이에요. 다 만나요. 여러 모습 모양대로 제가 그들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자리를 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종된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내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전도를 거룩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자신은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포기해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뜨겁고 적극적인 사랑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지금 나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야 될 사건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분을 소개해 주고 싶으면 어떤 한 분의 그 청년 시절에 청년도 여자 부회장으로 삶을 살다가 정말로 불쌍하고 긍휼히 여긴 그 남자 청년 한 분이 있음을 보고 그 긍휼함과 불쌍함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저한테 찾아왔는데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제가 보여줬었어요. 이제 그분들은 권사님, 장로님으로 활동하시는데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 속에서 이끄심을 이제야 알면서 권사님은 알아요. 근데 장로님은 조금 몰랐었어. 눈물을 흘리시며 감사함을 다시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인데 다시 하나님께 회복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성령님께서 그 자리 역사에서 이끄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러면서 집안이 고백하세요. 믿지 않는 가정이었는데 그 여자 청년 한 명이 그 집안에 결혼을 하고 씨를 뿌리면서 남편의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가족으로 다 전도가 됐다는 것. 씨앗이 되었죠.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라서 전도란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사명이라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낮아지는 자세라는 것. 낮아지는 자세. 지금 또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뭐 선거철이 되고 있고 국회의원들 하는 말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많이 하는 말, 여러분의 종이 돼서 열심히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딱 뽑아놓고 실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그렇지 않아서 참 문제이죠. 우리들의 문제도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종이 자세로 낮아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서 문제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정말 패역한 자로서 싫어합니다. 겸손한 자, 종의 자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이 교만은 멀리 있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 안에 교만의 모습들이, 악의 모습들이 많이 큰지 몰라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행동을 하고 있으면 다 교만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교만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러 오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게으름 나트름 교만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삶을 감당에 있어서 우리는 종이 자세로 낮아지는 것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진짜 따라갈 수가 없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시지만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가장 비천하고 제약이 많은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말구유의 몫으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 오셨습니다. 복음의 사명은 낮아짐에 있다는 것. 낮아질수록 복음의 사명을 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세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낮은 자세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만 하나 할까요? 림보 게임 알아요? 림보 게임? 림보 게임이 뭐예요? 림보. 우리도 한번 나중에 해볼까? 우리 수연자매 알고 막. 막대기 하나 딱 걸쳐놓고 허리를 제대로 낮추어서 낮게 만들어서 넘어가는 게임이에요. 통과해야 돼.
가장 최대한 낮게 거쳐놓고 건너간 사람이 이겨요. 승리합니다. 오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있어서 우리도 마치 이 림보 게임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낮게 만들어서 그것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인데 서로의 원칙, 가치관, 이게 이런 원칙의 문제로 있어서 다투었던 부부가 상담받으러 찾아왔어요.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만큼만은 대해서는 내가 옳아. 내 생각이 맞아. 당신, 그것은 내 원칙이. 야, 원칙의 문제야.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하니까 이번에 아내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옳아. 나 역시 이것이 원칙의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상담사가 중간에 개입을 합니다. 아, 글쎄요. 우리가 문제점을 찾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문제는 지금 원칙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원칙이 상대방보다 더 자신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두 분이 그렇게 강하게 고수하시는 그 원칙 속에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서로에게 친절하겠다. 이런 원칙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겠군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들도 가장 낮은 자세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원칙 속에서 무슨 원칙 하나만 더 추가하면 많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는데 아마 영광 올려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원칙보다도 이 상대방을, 나보다 상대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행복한 사명자, 오늘 그 행복한 사명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파수꾼의 자세로 책임감 있는 사명자가 되자. 두 번째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자세로 헌신하는 사명자가 되자. 세 번째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종으로서의 사명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면서 바울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이 행복한 사명자의 자세를 가지고 영혼 구원에 매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것이 진정한 자랑거리이고 그것을 자신의 상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심려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겪게 될 이 화를 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풍암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